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두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삐뚤어진 길로 가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동네 사람들조차도 만나기를 꺼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한낮에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던져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평소에 눈 한번 마주치는 것도 부끄러워서 피했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높아서 세리장이었습니다. 키는 좀 작았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업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집에만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변화됐어요. 돈만 알던 이 사람이 이제 베풀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제가 남의 걸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율법에는 2배로 갚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귀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이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특별히 또 무슨 올림픽, 겨울 올림픽. 그래서 북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잘 안 보시죠, 여러분? 동계올림픽이요. 보기 싫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중국 애들만 나오면, 떼놈들만 나오면 같이 하면 실격당해, 다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여튼 떼놈들하고 부딪히기만 하면 실격이에요. 그러니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막 말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들은 뭐 좋다고 그래요. 그 재미가 없죠. 잘 안 봐요.
4년 전만 해도 평창에서 막 영미하고 막 그래서 컬링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는 영미도 안 부르고 소희야 예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 소희 김소희 소희를 불러요. 재미도 없어요. 그래도 이 지금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뭐 할 거예요 뭔가. 근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빙판에서 스케이트 타고 남보다 좀 빨리 코너 돌아가고 남보다 좀 빨리 속도 내고 그게 뭔 재주라고 저거 좀 한다고 해서 평생 먹고 살 걸 국가가 주는가. 굉장히 억울하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왜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평생 먹을 걸 주죠? 왜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면 막 1억씩 주고. 여러분 1억을 먹으려고 해보세요. 1년, 2년을 죽어라고 일해야지. 이거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2년을 일해야 받는 게 1억이에요. 그걸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면 주잖아요. 그리고 연금 하나당 요즘 바뀌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150만 원, 120만 원 주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 줘요. 그리고 메달을 여러 개 따면 거기다가 또 막 뭐 더해서 주고요. 광고 막 나오고요. 억울하다. 저기 국가에 뭔 이익이 있어? 얼음에 가서 스케이트 타는 게 무슨 이익이 있고, 이게 뭐 이런, 그 바가지 같은 거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 몸이 이렇게 기대고 막 빙판 내려가는데 저거 좀 빨리 갔다가 뭐 그렇게 돈은 좀 안 해주고 저러다 부딪히면 죽겠다 쟤네들 그 생각을 해요. 엄청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이렇게 엎드리고 누워서 가고 막 그거 했다고. 참 재미있는 세상이구나. 근데 우리 그거 안 보고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영과 진리로 자기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주일이 아직도 멀었냐?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겨우 수요일이냐?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돌아오냐? 나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왜 이렇게 주일이 안 돌아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세요? 벌써 주일이야? 뭔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또 교회 가야 되잖아. 혹 그러지는 않습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니까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좀 기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급하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뒤에 앉은 분들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왠지 뒤에 앉은 분들은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씩 휴대폰 들고 땅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전화 받으러 나가기도 해요. 맨 앞에 계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밖에 안 나가요. 뒤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달라져요. 지각한 분들은 다 다릅니다. 급하게 뛰어왔으니까 덥죠. 헐떡거리고 숨도 막 이러잖아요. 급하게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예배 집중하고 있다가 어디서 이상한 거친 숨소리 들으니까 뭐요? 뭔 짐승이 왔냐? 보니까 사람이에요. 애들은 또 늦게 와가지고 막 또 떠들어대고 늦었으니까. 엄마 어디 앉아 하고 있고. 예배가 막 엉망되는 거예요.
숨 좀 돌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급하게 오다 보니까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헐레벌떡 달려왔으니까 숨도 고르지 않잖아요. 저는 종종요, 우리 성도들이 백화점 세일보다 못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가끔씩 백화점에서 세일을 합니다. 블랙 금요일, 블랙 월요일,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하면 그날 뭐 준대요. 100명 한정에 대해서 뭐 200명 한정 뭐 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요. 그거 머그컵 하나 받고 선물 집에 가져면 쓸모도 없어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요. 그리고 무슨 명품 한 백이 뭐 30개 한정 그거 살라고 한 개 1,000만 원 한 거 그거 살라고 줄을 서가지고 그 전날 저녁부터 가서 자정부터 줄을 서요. 백화점 문 열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려고 줄 서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줄 안 서도 그냥 들어오는 교회예요. 저는 줄 서는 교회 가봤어요. 줄 서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기분이 달랐어요. 마음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메모리얼 처치에 갔는데 거기는 줄을 쭉 서서 들어가다가 시간이 땅 되면 딱 닫아요, 문을.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 가면 이렇게 빨갛게 뽕 세워져가 빨간 이만큼 굵은 줄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액시장 같은 데 가도 있고, 신랑 신부 들어가라고 해놓은 그걸로 탁 막아요, 들어가는 입구를. 그럼 사람은 줄을 또 쭉 서는데, 줄을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줄을 설 수 있도록, 공항에 가면 사람 줄 서서 티켓팅 할 수 있도록 막 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들어가서 그 줄 따라 쭉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통로를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내 앞에서 끊기면 나는 거기서 그 다음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2시간을. 근데 아무도 틀어지지 않아요. 전부 다 2시간을 복도에 서서 기다려요. 야, 우리 같으면요. 야, 딴 교회 가자. 여기 2시간 못 기다려 가자. 이렇게 갈 텐데 그 사람들 다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진 못 찍어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게 드려지는지. 앉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난 이런 교회를 해보고 싶다. 그때 제가 부목사 때니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첫째, 그렇게 큰 교회를 짓지도 못했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지도 않았어요. 준비된 예배, 줄 서서 기다리다가 입장하는 예배.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열정이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는 것보다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도 보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 있는 예배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일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주일을 피하고
다른 일은 주일에 하지 마시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구별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란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어떤 부부가 그랬답니다. 여보, 너무 춥던가 너무 더우면 우리 교회 가는데 힘드니까 우리 부부가 대표로 한 사람만 갑시다. 너무 추운 날이나 너무 더운 날은 한 사람만 대표로 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정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요즘 같은 때는 너무 춥지 않으니까 올 수 있죠. 다 와요, 교회. 근데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런 날은 부부가 이렇게 교대로 한 사람씩 갔는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춥지 않아도 덥지 않아도 대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귀찮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오늘 당신 차례, 다음은 내 차례. 이렇게 부부가 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문을 지키던 그 문지기가 딱 이 사람을 보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은 당신 부인이 대표로 오는 날인데 오늘 당신 부인이 와야 천국 들어가고 당신 오늘 당번 아니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배는 내가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누가 대신 드릴 수 없어요. 헌금은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는 대신 드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신 성경 19절 2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돌아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오고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엔 유대인 여자, 그 다음 맨 끝에 이방인이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제도가 엄격했어요. 거기다가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이분들은 예배 시간에 제사 지내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예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차별 없는 예배가 됐다 그 말입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졌어요.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의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래야지 내가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참마음은 정결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살아온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산 사람은 훌륭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훌륭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다음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52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은 깨진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린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는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배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앉아서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배에 동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앉아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뭐 할까? 그 생각해요.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은 뒤에, 한 사람은 이쪽 옆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 3명이서 4명이서 문자 주고받아요. 예배 끝나고 점심 어디 가서 먹을래? 뭐 먹을래? 이거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말하세요. 북선아,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이렇게요. 그럼 영미야, 짜장면. 그러면 아니, 짬뽕 먹자. 이렇게 대놓고 말하세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자로 점심 뭐 먹을까? 그럼 생각 없는데 그래도 먹어. 그러니 무슨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커피는 어디 갈까? 어디 가자. 커피숍 어디가 좋다. 서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하나님에게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후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도 넘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맹맹하게 앉아 있다가 오늘 무슨 말 들었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나가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 이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힘이 있어요. 예배 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 변했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밖에서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만 착한 척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만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왜? 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뭐 드실래요? 내가 커피 타드릴게. 근데 집에 가서 남편이 커피 한 잔만.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못 타 마시냐? 여기 커피 있어, 물도 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서로 얼굴 보면 그 사람 얘기야. 뭘 돌아봐요, 집사님? 집사님, 임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임사님도 그래요? 안 그러죠? 근데 저 자꾸 봐. 누가 그러나 하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판을 받고 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까? 예배 드린 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더 욕도 잘하고 더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1시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를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제 예배 끝났다. 이제 한 주간 끝났다. 예배 때웠으니까 이제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 오늘 말씀이 짧아서 아쉬웠어. 어떤 분들은요,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는요, 뭔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자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선교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의 직장의 선교사로, 사업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선교사는 새로운 각오와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사람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배의 수준을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예배자.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